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물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나가 원합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흘리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향기로 내 맘 채우네. 고백하며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우리 한 번 더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한번 더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욱 힘찬 마음으로 여러분의 우리의 첫사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고백하며 나갑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 원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더욱 힘차게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나의 첫사랑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의 첫사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늘 함께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곁에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깁니다. 온전히 맡기리. 예수 우리 늘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니 고백하며 나갑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호수아 제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약하고 부족한 모든 부분들이 채워지고 구비되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널브러져 있던 그 시선들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변화되었던 그 시선들이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듣는 하나님 음성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삶의 방향이 재조정되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중등부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부담감을 뛰어넘는 자신감, 부담감을 뛰어넘는 자신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였던 첫 번째 리더였던 모세가 죽고 나서 차세대 리더인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의 그 사람들의 리더가 됐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 기쁠까요? 아니면 엄청 슬플까요? 한 두 가지 마음이 다 공존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군인과 같은 자들이다, 명령에 복종한다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확고한 목적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투철한 자들이었다면은 200만 명이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불평과 불만을 막 서슴없이 내뱉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에 원치 않으면, 그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지휘관을 바꿔달라, 지휘관을 바꿔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정말 예의 없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게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으로서 여호수아가 나갔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호수아, 지금 그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워주셨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마 미리 알고 있었겠지만, 내가 리더가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었겠지만 엄청난 부담감과 큰 스트레스가 그의 어깨를 아마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목사님도 여호수아만큼은 아니지만 엄청난 부담감하고 스트레스를 막 되게 힘들었던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해요. 목사님이 예전에 이벤트 회사를 다녔던 적이 있어요. 이벤트 회사가 뭐 하는 데냐면은 삐에로 분장도 하고 석고 마임도 하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이제 홍보 역할을 하는 회사였죠. 하루는 실장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수명아, 너가 해줘야 될 게 있어. 저는 항상 이제 예스맨이어서 뭔데요? 하겠습니다. 당연히 삐에로나 석고 마임 같은 거를 하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말 하는 거야. 수명아, 너 입으로 불을 좀 뿜어야 되겠다. 용처럼 불을 뿜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자마자 딱 확고히 말했죠. 왜 제가 해야 되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섭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실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밖에 없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했어요. 어디서 연습을 했냐? 저기 미사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그쪽에 이제 창고가 많은데 거기 창고 옆에서 팀원들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어떤 팀원은 이제 뭐 외발 자전거 타고, 어떤 팀원은 뭐 풍선을 불고 뭐 저글링을 하는 그 옆에, 그 바람이 잘 안 통하는 그곳에서 전 무엇을 했냐? 입에 등유를 머금고 막 용처럼 불을 막 뿜고 했었죠. 막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연의 날이 왔어요. 공연 날이 와가지고 이제 공연장에 가는데 가는 걸음부터 막 마음이 쪼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이 됩니다. 어떤 걱정이겠어요? 공연이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내가 불을 잘못 불어서 공연하다가 불이 나면 어떡하지? 누가 다치면 어떡하지? 제가 다치는 거 그것도 조금 생각이 있긴 했지만 그것보다 공연이 막 실수되고 문제나고 아무래도 이제 대형 이제 공연이다 보니까 걱정이 너무 많이 됐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마음 가운데 공연장에 이제 들어갔어요. 뭐 팀원들도 있고 막 다른 팀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긴장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봤는지 실장님이 저한테 조용히 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수명아, 바람 부는 곳으로만 불면 돼. 절대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바람 부는 타이밍도 줄 거니까 그때 맞춰서 불을 뿜으면 돼. 그리고 공연 절대 망하지 않아. 망해도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뭐 책임질지 안 질지는 뭐 망하진 않았으니까 몰랐지만 그래도 그 말이 몇 마디 안 되는 말이 저한테는 너무 큰 뭐라고 할까? 자신감을 불어다 줬어요. 큰 자신감을. 결국에는 잘 불을 용처럼 푹푹푹 막 뿜으면서 잘 이제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담감이 찰 때가 있어요. 너무나 큰 스트레스가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쩌면 항상 해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 날이 다가올 때면 이 압박감에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을 뛰어넘는 자신감이 필요하죠. 자신감. 그렇다면 그 자신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는 그 자신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목사님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말씀 통해서도 그 자신감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 함께 나눴던 불을 뿜었던 그 대화 내용 속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숨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담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신감, 이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담대해야 돼. 그렇죠. 불 뿜으려면 담대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지. 나는 담대한 사람이야. 나는 강인한 사람이야. 나는 용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담대해집니까? 잠시 잠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담대함이 이어지기란 너무나 쉽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느냐? 담대하기 위해선 담대할 수 있는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배경.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지금 말씀에서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여리고 성도 넘어야 되고 아이 성도 넘어야 되고 수많은 그 대단한 왕들도 이겨야죠.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전투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이 오합지졸 200만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러려면은 여리고성보다 아이성보다 그 전투에 능한 자들보다 더 힘 있는 누군가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힘 있는 누군가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아말렉 군과의 전투,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서의 그 전투에서도 승리를 허락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신발과 옷이 해져지지, 이렇게 막 찢어지고 잘못되고 막 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죠? 바로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함께함을 믿는다면 그 전쟁은 누가 이끌어 가신다? 여호와 하나님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대요. 그 모세 때 이를 함께했던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대요.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언제나 함께 하시겠대요.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나 내 등 뒤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쓰러지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때로는 그 부담감 때문에 지칠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패배가 아니는 오직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자신감을 갖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실력이 어떤 실력이냐? 두 가지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계속적으로 이 1절부터 9절까지 강조하시는 게 있는데 그 강조하는 게 뭐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무엇을 강조하시죠? 율법. 이 율법책을 항상 함께 해라. 항상 읽고 묵상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율법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성경책만 읽는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죠. 전혀 해결이 안 되죠. 아니 시험이 코앞인데 성경책을 보고 있으면 문제가 답이 나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강조하셨을까요? 율법을 강조하셨던 부분은요. 두 가지 실력을 겸비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가지 실력. 두 가지 실력이 무슨 실력을 말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력과 세상의 나라의 실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력과 세상 나라의 실력. 이 두 가지 실력을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요.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두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나라는 무엇입니까? 세상.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입니다. 여기서의 실력들을 고루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의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어갈 대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대장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안에 있는 십계명,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나라를, 믿음의 백성들을 그 나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도 틀려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바른 정도의 길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에 살지만 2021년도에 살지만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력을 고루 갖춰야 됩니다. 그때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방향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실력은 뭐죠? 세상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백성, 그 백성의 리더였기 때문에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끌어가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그들을 끌어갈 수 있는 매뉴얼, 필드 매뉴얼, FM,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법도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서의 그 장군이 병사들을 이끌어 가려면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래저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밑바닥 베이스에는 군대에서 전투를 치르는
기본 백서, 이것을 바로 알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형지물에 따라서. 그렇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그냥 막 아무 때나 총 쏘고 아무 때나 피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도 동일해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순종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하나님이 주신 법궤에는요, 단순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 법궤 안에, 이 법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병에 감염되지 않고 그 육신을 잘 지키고 영적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들어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이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만약에 여러분 운동선수, 그 근래에 한국 대표 축구팀이 시리아라는 국가대표하고 이 축구 시합을 했잖아요. 자기가 훈련하고 연습했던 대로 열심히 축구를 하는데 나는 왼발이 능하니까 왼쪽으로만 뛰어야지, 나 오른발이 능하니까 오른쪽으로만 뛰어야지.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 어느 발이 능할까요? 오른손잡이 오른발잡이니까 오른쪽으로 능하겠죠. 11명이 다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한국 선수들은 시리아라는 나라의 여태까지 공격했던 루트, 또한 조금 더 세밀하게 본다면 각 선수들의 그 특장점을 알아서 그거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들의 공격, 그들의 포메이션 알아서 우리도 그에 대응하게끔 해야 시합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부분을 볼까요? 의사. 여러 가지 질병들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의사들은 각종 연구와 임상실험을 항상 준비하면서 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지금 같은 코로나가 나왔을 때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소망하기로는 이 코로나에 대한 그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책, 치료약 빨리 나올 줄로 믿습니다. 빨리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의사들도 미리 다 준비하고 모든 질병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만 안다고 해서 세상에서 무조건 이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된다면 두 번째부터 알아야 될 거는 각자의 자신의 환경과 처해진 곳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많은 것을, 실력을 겸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허황된 꿈만 꾸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고 기독교 교인이라고 해서 시험 기간인데 맨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솔직히 말하면은 기대 이하의 점수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고 공부하죠.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가 찾아오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 그렇다면 어디서 자신감을 끌어와야 될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처세술, 아니면 사람들, 그 격려, 그것은 잠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중학생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죠. 시간은 흐를 것이고 여러분은 계속 성장할 건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신감을 끝까지 붙들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담대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담대함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배경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력질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오는 그 모든 부분을 함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실력, 다른 하나는 세상의 실력이죠. 여러분, 9월 말, 10월 초, 이 때가 되면 무엇이 있습니까? 천고마비, 가을이죠. 그런데 하늘은 높고, 마른 살이 찌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중1, 중2에게는 수행평가와 중간고사가 있죠. 중3에게는 동일하게 중간고사가 있지만 이제 자신이 원하는 고등학교로 가기 위한 입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학생의 신분 때 최선을 다하시라,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학생 때 시절이 다시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학생이란 그 시간이 다시 오느냐? 뭐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이 기간 속에서 생각해 보면 학생이라는 그 기간은요,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진 상황에서 그 학생이라는 신분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부터 다시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실력을 결코 노력하지 않아서 허황된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그 열심을 함께 힘껏 나아가 봤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요, 다윗하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냥 맹목적으로 가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큰 소리 쳤던 거 아니에요. 그 치기 전에 이전에 가든 온갖 맹수들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신의 양떼를 그 맹수가 낚아채 갔으면 끝까지 쫓아가서 양떼를 구해왔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실력을 쌓았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는 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실력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이들이 이러한 다윗과 같은 자신감을, 여호수아와 같은 자신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자신감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렵고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쌓이는 거 이겨내 봅시다. 그 경험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성장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중등부 모든 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단순히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노트에 한번 적어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확신하는지,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세상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 하나님, 편협하게 하나님 나라의 실력은 갖췄는데 세상 나라의 실력을 갖추지 않거나 하나님 나라의 실력은 외면하고 세상 나라의 실력만 갖추고 있다면 하나님, 균등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 중심이 바로 잡히지 않으니 그 인생은 좌로나 우로나 매일 흔들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모든 이들과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예배자들 모두가 그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라는 이 두 나라의 중심 가운데서 온전히 서서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 패배를 맛보지 않는 오직 승리의 하나님 아버지 승종구를 울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중등부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 지금 입시와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으로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힘과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는 귀하고 복된 중등부 모든 이들이 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라기보다는 퀴즈입니다. 퀴즈. 오늘의 퀴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부담감을 뛰어넘는 자신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눴죠. 그렇다면 쉽게 갑니다. 부담감을 뛰어넘는 그 자신감, 이 자신감을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부담감을 뛰어넘는 자신감을 얻는 이 자신감은 어떤 종류인가요? 오늘 들었던 말씀 속에 두 가지 답이 있었죠.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일 수 있는데 그 정답을 아래 댓글창에다가 이름과 정답을 그리고 시간까지, 작성한 시간까지 기록을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총 10분, 10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듣고 또한 열심히 듣고 또 퀴즈도 풀면서 즐거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부담감을 뛰어넘는 자신감 무엇일까요? 꼭 답을 적어주세요. 자, 모든 이제 퀴즈 광고 마치고 우리 축도로 중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부담감 속에서, 스트레스 속에서, 괴로움과 억압 속에서도 이것을 뛰어넘는 자신감을 찾은 귀하고 복된 중등부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과 앞날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생업과 스라의 자녀 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